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세미나를 통해서 이 창세기에 대한 부분은 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결국에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깨닫게 되고 나름대로 답을 얻은 것이 있다면 성경 전체는 결국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린 우리 인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결국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그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듣고, 또 특별히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모세오경 훈련이라는 이런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목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들에게 바로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고 60배, 3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늘 좋은 토양을 가진 자, 좋은 밭을 가진 자, 즉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 그가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 깨닫게 되어지는 자. 깨달으니까 뭔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내가 빼앗겼는지, 그저 나는 여전히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노력을 못해서, 내가 가진 조건이 좋지 않아서, 나름대로의 스펙이 부족해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고만 생각하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수가성에 있던 여인이 그가 갈증나고 목말란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뭐냐? 그저 내가 뭔가를 자꾸 좋은 조건만 가지면 내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뭔가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만 바꾸는 이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 목말랐던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아주 너무도 쉽게, 너무도 간단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목마른 인생을 살아왔냐는 듯이 그냥 한순간에 한 방에 그냥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 말씀들을 오늘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훈련받고 모세오경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오늘 잠시 함께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24절부터 이제 말씀을 잠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소희야 한번 넘겨보자.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네,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태어날 때 강아지들이, 또 여러 식물들이, 여러 생물들이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질 때에 너무너무 좋죠.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니 당연히 우리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모든 생물들과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만드실 때부터 달랐어요. 만드실 때부터. 뭐냐면
모든 생물들, 모든 짐승, 모든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시고 온 정성을 다 쏟고 그야말로 완벽한 그런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고 와닿게 되면 정말 아무 걱정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상당히 비하시키고 여전히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안 돼, 이걸 못해서 안 돼, 나는 우리 가정 형편이 안 좋아,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최소한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생물들, 모든 식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며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 자, 그런데 보통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리고 우리의 모양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고,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하는 것은 혼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이 형상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가칭적인 어떤 모양을,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에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 자리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기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어요? 최상의 가장 완벽한 그야말로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목포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인품만 좋으면 돼,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멋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뭔가 돈이 있어야지, 나름대로 뭔가 완벽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최초의 이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흠을 잡을래야 잡을 것이 없고, 뭔가 아쉽다고 생각할 아쉬울 것이 없고, 그야말로 100% 아니 1000% 1000% 완벽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티끌이나 먼지예요. 사실은 먼지와 티끌처럼 버림받아도 마땅한 저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인가,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 방송인 그 MC 하는 김성주 씨라고 아세요? 그 친구가 보니까 저기 충청북도 청주 옆에 어디는 아주 무슨 면 무슨 디 아주 산골짜기래. 지금 그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동네 가로등도 없대. 그렇게 시골이라 했다. 그렇게 시골. 그런데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아주 가난한, 그렇게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그 친구가 독자래. 벌써 몇 대의 독자래, 독자. 그래가지고요, 그의 아버지가 이 김성주를 어떻게 키웠냐면, 절대 자전거도 배우지 마라. 절대 애들 노는 데 가서 놀지 마라. 왜냐하면 늘 이 부모는 독자 아들, 대가 끊어질까 봐서 얘가 심한 어떤 게 놀이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그냥 가두는, 늘 품 안에 두는 이런 아들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주라는 이 사람이 뭘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용케도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와서 중앙대학교를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막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막 이 얘기하더래. 야, 너 목소리도 좋고 그러니까 너 아나운서 한번 돼봐. 자기가 아나운서 되겠다라고 1%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말에 진짜 아나운서를 지원해가지고, 그런데 연속 3번을 낙방을 했어. 3년 동안. 그게 1년에 한 번 뽑는데 3년을 낙방한 거야. 그런데 또다시 지원을 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2년 동안이나 또 지원도 못하고 그냥 2년이 흘러갔어. 그러니까 5년이 흘러간 거야.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이야. 나이가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정말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응시를 했는데 KBS도 합격하고 MBC에도 합격하고, 그래서 이것을 골라서 갔대. 그런데 그때에 KBS는 4명이 합격을 했고 MBC는 1명이 합격했대. 그러니까 어느 게 귀하겠어요? 그래서 1명이 합격된 MBC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너무 무대가 좁아. 너무 무대가 좁아. 이게 넓은 이 세상이 보여진 거야. 그래서 그 회사를 퇴사를 하고 나왔는데 몇 년 동안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도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프로에서 부르기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그 김성주 씨가 됐는데,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파킨슨이라고 하는 이 병이 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에게 해준 것이 없으니까 이렇다 할 그런 어떤 권면도 못한 거야. 그런데 스스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성장을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마지막 언젠가 한번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성주야, 너는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수 있었어. 근데 나 때문에 네가 태어난 거야. 나 때문에 태어난 거야. 왜 그랬느냐면 이 병원에 가서 엄마가 아마 성별조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딸이라고 했대, 딸. 그래서 아주 그 시어머니나 이런 그 가족으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이번에 또 딸이라는 의사의 그 진단을 받고 와가지고 가서 아기를 지우려고 병원에 막 가려고 지금 하는 참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성주가 애기가 다 고추를 달고 나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믿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반드시 아들을 낳을 테니까 틀림없이 그 의사가 아마 진단을 잘못했을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병원으로 가는 엄마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정말 출산을 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정말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는지를 네가 다칠까 봐서, 혹여라도 네가 넘어질까 봐서, 그래서 자전거도 못하게 했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게 했고, 내가 그랬던 거야. 나는 오직 네가 안전하고 네가 건강하게, 네가 이렇게 정말 외아들로서 잘 커주기만을 바라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본 이 김성주가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자전거도 못 배워가고 왜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 늘 그게 불만이었는데 어느 정도 커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우리 먼지 같은 티끌 같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 숨쉬는 호흡체가 된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호흡체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엄마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낳아보지만 자녀를 낳을 때 어떤 심정으로 낳나요? 그래도 뭔가 최고의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완벽한 제품으로 생산하고 싶지 않아요? 최고의 자녀로 낳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출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동방에덴의 동산을 완벽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 동산,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창설하시고 정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의 필요치 않는 완벽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이곳에서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답고 그 소중하고 그 좋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 에덴 동산에서 그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만 저주가 오고 만 거예요. 저주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로, 모든 생물들로,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 모든 자연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면서 살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스릴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스릴 것이 없어져, 다 모든 것을 뺏겨버렸어요. 처절하게 무너지고 이제는 이와 같이 이 저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인생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들이 여기저기서 죽겠네 살겠네, 왜 이렇게 힘들어 나 못 살겠네, 왜 그래요? 이게 하나의 저주의 상징들이에요. 엉겅퀴와 가시 속에서 그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어떤 그 흐름과 그 환경 속에서 이런 영적인 이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죽을 것이니까 살린 게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죽었다고 여기고 죽었다고 결정난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마귀의 영을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며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이었대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선물로 주신 것인데,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아멘하여 그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다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져보지도 못하고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만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숱한 수천 년이 지난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우리는 그러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쳐본 적도 없고, 남을 해코지해 본 적도 없고, 남을 나쁘게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죄를 져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런 처절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한 이 인류가 결국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낳은 가인과 아벨,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에게 사단에 속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악한 사단의 영들이, 공중간서 잡은 영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들을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이렇게 이제 전세가 바뀐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러면서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가정에도 한 사람의 그 잘못된 불효자, 좀 속썩이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근심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한 사람이, 한 아들이, 한 딸이 좋은 직장이든 좋은 사업이든 성공하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전체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정말 순종하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그런 이와 같이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왕성해지고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이. 나 한 사람 정도야.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를, 내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되고,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상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요 아이예요, 아이. 나는요 출입도 할 수 없고 무슨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이예요. 아이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예레미야가 이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 이놈, 너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 자꾸 왜 그렇게만 아이라고 말하냐? 응? 내가 이미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가서 외쳐봐. 한번 선포해봐.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가서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웁니다.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랬었구나, 여기까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네. 억울하다, 아쉽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바로 이런 부분을 깨닫고 발견해서 오늘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한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다시 그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당했던 가시와 엉겅퀴로 인한 모든 저주와 모든 아픔들, 가난과 질병과 모든 죽음과 모든 사망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청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망한 길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에서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며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고쳐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 연약하신 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한 방에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야말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다 쏟아가시면서 철구의 고통을 예쳐가면서 결국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 심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마치 출산하듯이 다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감당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위대한 선포를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쉬운 부분들 많이 있죠? 뭔가 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다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이루어진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약속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딱 믿고 정말 믿어져야 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거야. 오늘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오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은혜가 내게 밀려오면 사실 이룰 것들이 없어요. 다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걸 다시 내 것이라고 찾으면 돼요. 내 것이라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다 대속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위대한 죽음이고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그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가셔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성경에 이미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게 율법의 저주예요. 반드시 이는 이로 또 눈은 눈으로 갚을 것이라고 그랬고,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율법 가운데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수차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했다는 것은 죄의 율법에 죄를 지으면, 잘못을 하면 이렇게 죄값을 물어야 되는, 죽어야 될 죄값이 있고 몇 배로 갚아야 될 죄값이 있는데 그 값을, 속량, 값을 다 지불해 준 거야.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이 값을 지불하는 죽음이에요. 값을 지불하는 죽음.
그러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저주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증표가 뭐냐? 아주 살인죄나 아주 극심한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들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냐고, 이것은 아주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나무에 달아서, 거꾸로 달아서 사람들을, 생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법들이 있었어요. 이게 저주를 상징하는 법이었어. 그래서 그 나무에 달아서 죽인 사람들의 그 밭은 밟지도 않고 그 주변을 돌아서, 몰래 돌아서 가서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 아예 그 밭은 밟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저주로 여겼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이런 죽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는 우리가 이제 함께 창세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어요. 결국에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이방인이었던, 예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결국에 뭐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시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형상들을 회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구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의 어떤 아브라함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 준비 과정. 그리고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고 또 홍수를 통해서 멸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변화가 안 돼. 그래서 그 홍수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겨우 또 살만하니까 바벨탑을 지어. 이게 인간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장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거야. 복의 근원. 그런데도 용케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팔고 살아 먹고 사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을 뚝 꺼내다가 이렇게 복의 샘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만 또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도 몇이겠지만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았는데 애도 한 명도 없이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언제까지, 딱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주권이 세워지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바로 줄 수도 있지만 99세 100세에 정말 그대는 가능성 99%, 99.9%, 가능성이 99.9%로 안 되는 거야. 불가능이 그래. 불가능. 가능성이 있다고 해봐야 0.001%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주려면 빨리 줘야지.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게 만드는 주권이 세워진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75세에 부름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엔 100년을 다 백수를 채우고 하나님 품에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낙원에서요, 그 낙원에 올라오는 거지 나사로도 이런 사람도 품어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의 샘플로 그냥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낙원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모든 고통과 저주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다 이루시고 마침내 오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호소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받는 자녀로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게 만들고, 정말 이 야곱을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야곱을 장자로 세워서 장자의 복을 받게 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족장이 되게끔, 12지파의 족장이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 요셉은 정말 큰 꿈을 가지고 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목포예담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될 수 있고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 회복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목포 예담교회 처음 제가 목포에 왔을 때 그 회복과 치유, 회복과 치유라는 그런 주제로 계속 집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제 인생도 제 믿음도 제 사역도 회복이 돼야지만 교회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 회복에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회복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를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흙이었지만 그냥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고의 완벽한 제품들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는데, 그만 그것을 다 원수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인생.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이와 같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인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면 돼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역사가 있어요.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시죠? 그의 조카 롯이 그만 연합군들에 의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공격을 당하고 모든 재산과 사람까지도 다 붙들려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빼앗겼던 그 조카 롯을 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찾아오고 심지어는 거기 있는 것까지 찾아다가 결국에 오다가 샬레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다시 찾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 주님이심. 어떻게 해요? 원상태대로, 원래대로, 처음 그대로 다시 돌이키게 만들고 다시 원래 상태를 다시 찾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오시는 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갖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세오경 훈련에 임하게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은 결국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호산나, 호산나였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자기의 백성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보내셔서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주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 가서 뭐 하라고?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서 빼앗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무너진 그 에덴에서 무너진 그들을 다시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가 나지만 그 속에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지만 홍수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불 속에서 사람이 희생을 당하지만 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IMF고 지금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어떤 데 가면 아주 잘 되는 데, 너무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얼마든지 구원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원은 있습니다. 바로 근데 그 구원을 누가 갖고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그것이 해답이고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러므로 나만 따라오면 된대요. 내 길로 들어오면 된대요.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오는 자, 내가 오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면 둘째 아담으로 다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된 거야.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호흡체는 되어졌어. 호흡체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까지 되어졌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되어진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아담을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아담을 만드시듯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큰 소리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 주신 사람이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다시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내게 다시 오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 다시 오게 될지어다. 그래. 이사야서나 구약 성경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힘들게 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잖아요.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어지고, 에덴 동산같이 되어지고, 예수께서 36장에 황폐하고 무너졌던 성읍들이 다시 도시가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성읍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진리를,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어찌하든지 목포예담교회는 과거에 정말 화려했던 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못지않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이런 믿음의 훈련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해 주시는 이 은혜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예. 선포하시면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의 상태대로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이것이 회복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회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져서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살아 역사는 막 꿈틀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죽은 것들만 붙들고, 예, 푹푹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만 붙들고, 예,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막 흥분되고 막 춤을 추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회복되어지는 자만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지금 꿈이 막 꿈틀거리고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고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의 대열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가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세우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잃어버렸던 모든 영상이 회복되어지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